반갑습니다. 2023년 원주 중부교회 구역공과 2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4학기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28번째 바로 이제 좋은 병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죄를 싸워 이기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8단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들, 일꾼들 중에 좋은 병사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볼 텐데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될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그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병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인데 이 군인이라는 것, 병사라는 그 뜻 자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병이 무엇입니까? 네, 단단하고 그죠? 튼튼하고 그죠? 용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고집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전념합니다. 힘을 온전히 쏟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서워하면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병대를 우리가 볼 때 자기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귀신 잡는 해병대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해병대라서 귀신을 다 잡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담대하다, 용감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좋은 백성, 그죠?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해를 해볼 텐데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디모데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고 교회를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요. 또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농부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 특별히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볼 때
그렇죠? 자녀가 계속해서 아프고 약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애달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답답하죠.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도 함께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를 위해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음에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고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좋은 병사는 강하고 담대한 자이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경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하나님만 바라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 그죠? 그리고 그 신뢰가 나타나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동행의 확신에 대한 약속의 확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부탁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바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그죠? 복음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영적 아들이었지만 연소하고 또 위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교회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 이단의 난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일도 생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하라는 것,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전파를,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나가도록, 계승하도록 부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서 우리 잠깐 한 주일에 한 번 모였으니까 예배드리고 끝납시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세워줘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자입니다. disciples, 주님의 제자,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된 자, 그 사람이 제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 정말 충성된 일꾼, 복음에 충성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소명받은 사람, 그죠? 성도, 복음의 사명자, 직분으로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그죠?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명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이죠.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으로 섬기는 것, 즉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람이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바울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명령에 충성하게, 그죠? 복종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충성스러운 병사를,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왜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말은 규칙을 지킨다는 말인데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편한 것, 세상 것들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경기자라는 거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고하여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의 기준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의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좋게 하도록.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법대로 경계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준의 능력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해, 저 사람이 정말 재능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높은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가 아니라, 농사하는데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은 정말 기술이 좋아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일꾼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작은 일, 내가 매일 하는 작은 봉사라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밥을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하루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지를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모집한 분,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영역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신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잘 준비되는, 잘 훈련받는 제자가 되는, 양육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과 구역 공부와 교육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하여져서 다음 세대에 또한 우리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계승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공부할 시간에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계속 나누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